요한일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통하여 구원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은 자기 이제 부모 밑에서 우상 장사하는 그런 갈대아우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들이 찾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신 곳 가나안 땅 젖과 뿌리는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성경에 보면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낙오자가 떨어져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문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들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도 의지하죠. 그냥 먹고 마시며 일하며 이렇게 그냥 가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그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의 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이 있어요.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왜 좁느냐? 힘들어요. 11조 내야지. 예배드려야지. 예수 믿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의 문,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 다니면서 과연 내가 섬기는 예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좀 기억을 잘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생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뭐 여기 읽어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주일이 몇 번 돌아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가 몇 번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말조심도 하고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 비판하는 일을 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왔어도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해야 건강도 주시고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그래서 말조심, 행동조심, 마음 이런 거 생각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이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소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장애인이 되었건 가난한 사람이 되었건 천함을 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섬긴 것이 누구를 섬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을 아바드라고 우리 아바드 성경이 있잖아요. 섬긴다,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목적은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대접받으러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뭐 김치 담아주고 돈 주게 해서 지옥 가 우리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가지고 잘 가르쳐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막 기도해주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천국으로 가는 일,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뭐 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한 것이 예수님 우리를 섬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뭐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성경 많이 읽었죠. 어디서 많이 배웠죠.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부족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운 대로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공식 예배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한 예배, 새벽 예배가 있든지 수요 예배 있든지 금요 예배든 뭐 청년들은 막 토요 막 성경 이런 것을 잘 그 교회에 따르는 규칙을 잘 지켜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는데 일 죽게 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젖 맞추고 살고 행군하고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져 줬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지켜주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쉽게 말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에게 명령한 규례 이런 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함이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말로만 경외가 아니고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헌금, 예물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사람 찾아갈 때 스승 찾아간다. 명절에 부모님 누구 친척집 찾아간다. 그냥 찾아가요? 감사의 표시를 해요. 뭘 들고 가잖아. 또 어른이 되면 돈도 필요하니까 봉투에 깨끗한 돈 넣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다 공경의 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1조 하나님께 바치라. 주일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첫 봉급 하나님께 첫 예물 드려라. 말씀하셨죠? 아멘. 절기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그런 걸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평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실천 안 해. 주일 예배 빠져. 11조 안 드려. 주일에 그냥 헌금 냈다가 말다가 막 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거 다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명령을 잘 지켜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다 예배 드리죠. 종교인의 예배,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예배, 이단들도 지금 예배 다 드려요. 지금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반석,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말조심하고 행동조심하고 정성껏 예배 드리는가? 그걸 보시고 다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안 드리면 가인처럼 안 받으시고 그냥 안 받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나중에 세상 길로 가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 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지도자가 있어요. 주의 종 나에 딸린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뭔 말하면은 잘 들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 믿어도 이 가정 식구들, 자녀들 이 부모 말씀 잘 들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효도하는 자녀들 다 잘 되잖아요. 그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 짓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잘난 자녀들은 도시로 가서 다 사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묵묵히 농사만 지고 경기하고 그 부모 효도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다 잘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5절 한번 봐요. 신명기 15장 5절. 신명기 15장 5절에 그게 안 나왔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려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추수감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국을 만드는 겁니다. 영국에서 기독교 핍박이 있으니까 청교도 그 오로지 우리 하나님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메이플라워 포를 그 배를 타고 저 신대륙 미국에 가니까 인디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 거기서 다 그들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성경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지금 전 세계를 관리하잖아요. 다스리는 거죠. 근데 약한 나라는 강대국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러시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거기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원주해주고 도와줄지라도 너희들은 꾸지 않아요.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 통치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지적받는 게 있죠. 그렇게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혼나는 것이 통치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대로 잘 살면 다른 사람을 자기가 관리하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나쁜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런 뜻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고 권면해야지 다른 사람들 자꾸 무슨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치고 빨리빨리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 안 듣도록 성경대로 온전히 이렇게 말조심 행동조심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없는 경우가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도 못하고 본인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 다녀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다니는 미련한 그런 다섯 처녀 계열이
다 교회에 다녀도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그것을 알려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고, 가정의 교회에 의로움이 있고, 불우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에 있든지, 전쟁 중에 있든지 어려움 중에 있든지 평안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사람에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좋게 하는데, 심령의 근심, 짜증, 불평은 몸이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기쁨을 주잖아요.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사랑, 희락. 두 번째가 희락.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철철 넘쳐나고, 기쁨이 있으면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목. 절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분쟁하지, 다투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그런 이제 법, 확신이 있으려면은 원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 갈비뼈로 만들어서 잘 못 살겠어요? 행복하게 살겠어요?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며. 에덴 동산을 잘 주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관리하라고. 니네 것이다. 꽃들도 관리하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짐승들 다 관리하라고 했어. 가정에 짐승들 많이 있고, 시골 같은 경우는 막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다 그게 재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주었어요. 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물, 맑은 물 주어. 이 공기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그 공기 다 주어. 관리하고 다스리고, 누구만 겸해하고 창조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깨는 무리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이것들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나의 마음 평안을 박살낼 수가 있어요. 불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도록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 갈 때도, 부흥회 갈 때도, 교회 올 때도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 타고 와가지고 평안을, 행복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따라서 봐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막 가정이 행복하고 막 돈이 들어오고 잘 나갈 때 그때 방심하면 마귀가,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 다 깨버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고, 따라서 봐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그게 빼앗겨버리고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하고 교회를 점령하고 가정을 점령하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근심되고 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만 있으면 괴롭히려고 하니까 평강을 다 빼앗아 가니까, 따라서 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인성, 신성. 인성은 우리 사람과 같은 성품이에요. 인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철야 기도죠. 철야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있어 뭐 산에서 주무셨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직장 생활하고 막 가정 생활로 사역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거 다 갖다 막 사용하잖아요. 막 찬양하면서 이 힘이 다 빠지고 말씀 전에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으로서 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성경도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동차 계속 쓰면 고장나죠? 부속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정비소 가서 다시 새로 갈아 끼고 계속 다니다 보면 기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름 다시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뭐 지루하든 어쨌든 계속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 생활이 예배 생활. 이 예배 생활은 주야장차해야 돼요. 예배 속에 다 찬양, 기도, 말씀, 봉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쉴 때가 언제냐? 다리가 풀렸을 때. 노인 되면 몸이 아프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봉사할 수 없어요. 손에 힘도 없고 머리 기억력도 쇠퇴해요. 그때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어떤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사람은 행복하게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장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 귀신은 그걸 다 깨뜨린다고 했죠? 평화를 깨뜨리고 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따먹어라. 그런데 금하신 것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따먹도록 했어요. 이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성내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마귀는 성질 내라.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싸우라. 마귀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잘 믿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 속에 술마귀가 들어가지고 이제 싸우라. 교회 못 가게 하라. 화나게 하라. 막 그렇게 하는 거입니다. 마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하는가 성령이 하시는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성질 내려고 하다가도 이것은 마귀가 나를 지금 이 평화를 깨뜨리네, 마음에 불안하게 하네 해서 딱 그 자리에서 이제 중지를 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마귀가 지금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에 교회로 나오세요 하는데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불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고. 아,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교회 나와.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예수 믿어. 성질 안 내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 예배 드려.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 자, 따라서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범죄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 따먹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가지고 이제 마귀 종로로다가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는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흙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라 믿으나 이 흙,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영혼, 아담의 후손, 부부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 생명체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영혼, 아들의 영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영생. 죄사함.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그 속에 죄가 있으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인간에게 무엇이 왔느냐? 따라서 봐요. 고통, 질병, 실패, 멸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아담의 아들, 그 당시 뭐 아담이 뭐 얼마나 죄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이제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착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형은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다. 살인이 시작되는, 이게 다 죄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 시기 질투 속에 이제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이게 어려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사고로 죽어서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람이 평가할 때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다 어떻게 보이느냐? 더럽고 추한 악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내리는 것도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해. 왜 그러냐? 사단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사단만 귀신이 역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도록 폭력을 행하고 성적으로 막 범죄하고 다 시기 질투하고 갖가지 막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를 보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려고 힘쓴 노아 가족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 가족이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 심판 중에 어디에 올라타서?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다 나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형편에 있다, 이것을 깨닫고 빨리빨리 구원의 방주 예수님께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다 부르고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내가 알겠느냐? 내가 알겠습니다.
죄진 상태는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걸 지옥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한 걸 십자가에서 믿느냐? 부활한 걸 믿느냐? 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메시아입니다. 입술로 믿고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항상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 무시하고 막 빼앗고 이렇게 한 것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봐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표표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이것은 나무, 꽃, 뭐 이런 물고기 이런 거, 뭐 음식물 쓰레기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악투성이라는, 교회 다녀도 시기질도 그런 게 다 있죠. 다 하나님 볼 때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이 내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 폐 이런 거, 간 이런 게 중요한. 그걸 다 자세히 하나님이 살펴본 사이에서 따라서 봐요. 하나님께서 내 속을, 내 마음을 샅샅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한 내 양심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한 거, 행동한 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그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죄가 가득해서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지옥에 가면 깜깜하고 슬피 우는 곳이고 뜨거운 물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인데 우리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지옥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받으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아무나 천국으로 인도 못하잖아요. 죄가 있는데 이 죄값을 치러야지. 죄값을 갚아야지. 세상에서 죄짓면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값은 사망 지옥인데 이것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길은 한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죄값으로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사망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33세에 십자가 달려 우리 죄값으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서 봐요.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죄값을 치렀다. 그런데 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고통스럽고 지금 이 심정이 죽게 되었다. 함께 기도 좀 하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12제자 중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아먹어버렸고 예수님 고발했고 그래가지고 세 제자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값 갚는 길은 매 맞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 죽는 것이 쉽습니까? 맞지도 않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고 죽어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힘든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다른 것으로 좀 구원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길은 죽음뿐이에요.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말을 성경대로 잘하고 어찌 한 우물에서 쓴물 단물이 나오겠느냐. 너희 한 입에서 왜 저주가 나오고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해요. 진정한 이 마음 성령의 역사하고서는 구원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진정으로 알고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확신되었으면 자꾸 성경을 배운 대로 읽은 대로 내가 안 되면 나를 따라서 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말이 잘 이렇게 안 참아지고 나오면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말하면 잘 듣고 고쳐야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축복을.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든지 좋은 말을 알려주면 그걸 빨리빨리 고쳐야 돼. 너는 술 좀 그만 먹어라. 너는 담배 좀 그만 펴라. 너는 좀 성경 좀 읽고 예배 좀 잘 드리고 좀 믿는 사람과 다르라면 잘 고쳐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지도에 있는 사람들 죽어버리고 다 없고 자기 혼자 남아서 말씀 안 듣다가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버림받으면 자기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교훈해 줄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기에서 살면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장로들이 살았을 때, 쉽게 말하면 그 광야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행한 역사,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루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법궤를 앞장서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가량이 다 이렇게 지금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갔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 불신한 자를 다 20세기양으로 죽게 하고 나머지 다 여호수아 갈렙과 밑에 사람은 다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밑에 신세대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그 장로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애굽 홍해바다 거르고 광야에서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성을 다 하나님이 부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이 말을 안 전하니까 그 신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가지고 가나안의 그 풍수,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나중에 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해주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안 들어오고 가정이 안 들어오고 교회에 안 들어오고 자녀들이 안 들어가면 누구 밥이 드는 거요? 사단 마귀가 귀신이 점령해서 마귀가 역사하면 쓰러뜨리고 버림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해서 마귀 종이 되어서 다 쓰러지고 이 파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해주는 말을 잘 듣고 아멘해야 축복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게 하기 없어요. 우리 회사 상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제 그 회사 일을 해서 밑에 사람 관리해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대로 관리하세요.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누구 증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자라는 거예요. 선포자, 반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앞에서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십자가에 주신 부활해서 구원해줬다. 증거해야 되고 증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